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눴죠. 근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왜냐하면 귀신의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 이 5장 7절 8절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미 읽으신 적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미 들었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두 군데 다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방금 읽은 장면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이었고, 이제 지난주 본문에 마가복음 5장에서의 귀신은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귀신이죠. 두 군데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죠.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두 번째,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요. 세 번째, 멸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신 분,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이죠.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 그 신, 이 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신 하나님, 이 신이야말로 참신, 다른 종교와 우리와의 큰 차별점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그 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확하게 알아도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둠의 악한 영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죠.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지만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살 수 있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가족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는 이 모든 그 관계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학자는요, 이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놀라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만약 아니 예수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죠?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말로만 부르짖고 있었다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별로 관계가 깊지 않고 관계가 없다는 증거겠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드디어 완전한 만남을 갖게 되는군요. 마라나타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과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삶을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 설교가 그 말이 사실은 좀 틀린 말일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설교할 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인지 얼마나 가야만 하는 곳인지를 설교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천국에 대한 믿음 혹은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더 잘 되기를 기대하곤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 3가지 우리가 지난 4장에서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그 밖에도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이런 말씀 또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그런 보화, 아주 소중한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건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올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에 올인하시겠어요? 천국하면 제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다스림입니다. 천국하면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주 100% 구현된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확립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곳 그리고 충만한 곳. 우리 예수님이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항상 텐저보, 내가 만져보듯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죠. 귀신은요, 오늘 자기가 가야 할 곳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금 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이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지금 나를 거기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멸망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 좀 그만두십시오.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오기는 올까라고 생각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이거 오기는 오는 거야. 온다고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때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의 때가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준비해야죠.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래도 끝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는 그때 우리는 아무도 멸망하지 말아야 되죠. 다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도요, 오늘 귀신처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귀신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 태도가 다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다 떠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 가운데 오늘부터 살아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 우리가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마르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해도,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고 해도 그 주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관계가 없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고 가족과의 관계가 없고 구원자의 관계가 없고 주종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